제목이 뭐죠? 밤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밤 하게 되어지면 온통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져요. 그리고 이 밤에는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밤이 참 아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잠을 10시간씩 11시간씩 자면 그 자는 시간에 공부하면은 서울대 가겠다. 그래서 시중에 어떤 책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4시간 자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그 책을 정독하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잠은 오더라고요. 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오늘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밤을 주셨을까요? 창조주 마음대로 잠을 안 자는 동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말은 서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아예 잠을 자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두워지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을 무슨 눈으로 바꾸면 될까요? 부엉이 눈으로 바꾸면, 그죠? 부엉이 눈으로 바꾸면 어둠에도 많은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굳이 헤드랜턴 끼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서 자는 말처럼 우리를 만드시지도 않았고, 우리의 눈을, 부엉이 눈을 만들어서 환하게,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보는 그런 부엉이 눈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일몰이란 전깃불을 끄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셨느냐?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조금만 더 이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요구 앞에서도 어둠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끄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마음으로 보고 접촉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환히 비치는 그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끄심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차단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져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굳이 세상을 밝히 보고 심판 그수로부터 많은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일몰을 허락하신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해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깃불을 비롯한
각종 조명을 발달시키면서 낮에 관심하였던 것들을 밤에도 관심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점점 상실되어지고,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하던 일을 밤에까지 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낮에 하던 그 일을 밤에도 한다면 내 인생이 성공하지 않겠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지고 이런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본래 서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심도 있게 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방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 일컫는 이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서민 역시도 이방인과 똑같은 삶의 패턴을 영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를 한탄하면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산에서 날이 밝으면 속에 일이 있고 그것을 명하니라는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에 죄를 꾀하고 악을 꾸며서 하는 일들의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남의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산업을 강탈하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산업과 토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기업의 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틀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경계표를 임의로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옮기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밤에 무엇을 꾀하는 것? 이 경계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 깊은 밤에 끊임없이 자기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들과 악함을 계속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낮이 밝아오면 그 밤에 세웠던 계획들을 만든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가서 그 계획들을 옮기는 일들을 꾀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밤은 낮의 경계표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경계표를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일절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독특하게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선민의 죄의 뿌리에 대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이 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라기스였어요. 이 라기스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 지명이었어요. 이 라기스는 애국과 적정 지대에 있는 하나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이 들어오느냐? 애굽의 문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뛰어난 준마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라기스의 준마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라기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강대국인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약속인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준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 준말을 많이 드려서 나를 강하게 해야 되고 나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준말을 수입하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미가의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라기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불투명한 미래,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는 자녀의 문제,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이 재정적인 폭탄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건강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야, 준말을 드려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준말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낮과 밤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그 죄의 모든 뿌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환경의 태양빛에 내려쬐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라기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광릉꿀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나올 때에 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태양의 뜨거운 그 모든 열기들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차단되어져서 온도가 25도 떨어지는 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기도할 때 출생의 비밀 때문에 나는 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나는 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것 때문에 오랜 방황을 하였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방명굴 속에 들어갔어요. 방명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목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삼위권장에서 엄마가 달랐지만 엄마의 심장과 입양된 아들의 심장이 어떻게 그렇게 매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그늘막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입양되어졌다는 것, 미혼모의 자식이었다는 것, 버림받았다는 것들이 이제는 전혀 뜨거움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뭡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만은 내 삶을 이해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이 목사님의 사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막 속에 들어가니 삶이 재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늘막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막 속에 거하지 않게 되었고 직접 세상의 일들을 접촉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들 때에 제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미가 선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제 근본을 나기스로 표현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제 근본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침상입니다. 1장에는 나기스였고 2장에는 제 근본이 무엇으로 언급되어져 있느냐? 침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고 해가 지는 밤이라는 거예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고 다음날 해가 질 무렵까지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태양 아래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밤이 하루의 시작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에 들어야 되는 그 저녁이 왜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서부터 환하게 밝아질 때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그게 아니야. 깜깜하여서 보이지 않은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야 라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하나님만을 느끼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 밤을 하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이런 아침에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많은 사람들과 그 현장들과 그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녁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밤 속에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경계표를 어떻게 하면 더 넓게 할 것이고 내 이익을 어떻게 더 넓히고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밤이 되어져 버린 것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문제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침상에서 누워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 것인가, 경계표를 어떻게 하면 옮길 것인가,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채워져야 할 그 밤에 그들은 하루의 연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밤으로 변경되어져 버린, 밤을 잃어버린, 온전한 밤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가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 되면 서민들의 삶의 불빛을 전기 스위치처럼 끄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복잡한 인생,
어려운 인생,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스위치를 끄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밤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울 뿐만 아니라 하루를 연장하는 밤으로 계속 전기불을 켜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표를 어떻게 하면 옮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인가? 그 온통 그 깊은 밤이 그렇게 사용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밤은 낮의 연장이 아닙니다. 낮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간증할 거리가 있어요. 간증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멘. 아멘 했으니까 제가 합니다. 예. 우리 선장님 했으니까 제가 합니다. 예. 어제 아랫게인가 우리 송수영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죠. 기억합니다. 이 목요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송수영 집사님의 목요일은 정말 힘든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 붙어서 선고하는 기일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나 잘못되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올수업이 되는 거예요. 올수업이 되어지니까 더 어려운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민이가 태어날 때에 기도가 없어서 인공 기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도가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길에서 병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참 막혀 있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 때에 손장로님이 우리 대롱마을까지 성도를 태우려고 오고 간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낮에 그냥 노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갖 차를 몰고 다니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태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굉장히 미안해하기에 성도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우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이 시간이지만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미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우러 온 사람이 이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요일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법원에 기한에 선고되어진 날이 아니라 연기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그 날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를 짓기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전화 오기를 목사님 하민이
좀 더 지켜보세요. 내려온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서 제가 그날 말씀한 것 시편 127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집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여러분 뭘 합니까? 잠을 잘 때 여러분 뭐 해요? 제 와이프는 코를 골더라고요. 잠을 잘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 한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마이너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치기 날 텐데. 아멘. 뭔가 여러분이 손을 대고 뭔가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었어요. 아무것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는 깊은 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낯을 꿈꾸며 잠을 자지 않냐고 밤에 일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잠을 자시지만 우리가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몇 시간 일 더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몇 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안 돼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밤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밤, 낮을 계획하고 경계표를 옮기기 위한 그 동화했던 밤들은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묵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밤을 다시 켜는 소리를 느껴지며 아멘.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명하실 것이고 우리의 무너진 담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안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이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밤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 우리 사랑하는 것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밤, 뺏긴 밤, 아버지 주여 세상 때문에 뺏겨버렸던 그 밤들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것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주여 내 인생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하였고 세상 사람들처럼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아멘. 그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포하신 예수의 그 피 흘림이 오늘 믿음으로 온전 부위마다 한 분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멘. 불치병에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각종 질병에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만드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